네, 오늘 함께 찾고 맛보며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보실 텐데 주보에는 1절부터 47절까지 전부 기록되어 있으나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62쪽쯤에 있습니다. 43절부터 4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3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레위기 연속 설교 17번째 시간, 무슨 음식을 먹어야 하는가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이두성 목사님 설교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빵집에 가시면 어떤 빵을 사서 드십니까? 갑자기 빵 얘기하셔서 배가 고파지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비싸고 맛이 좋은 빵을 사서 드십니까? 아니면은 싸고 맛이 없는 빵을 사서 드십니까? 뭐 당연한 걸 묻는 그런 걸 질문이라고 하는가, 이게 다들 반응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혜로우신 분들은 싸고 맛이 좋은 빵을 먹습니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다들 맛이 있는 것을 먹고 싶고 또 경제적인 것이 허락한다면 비싸고 좋은 음식들을 먹고 싶지 않은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오늘은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 먹는 것에 대하여서 이제 기록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음식과 관련한 것을 나누기에 앞서서요, 레위기에서의 정결 규정, 레위기 성경 안에서의 정결 규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정결하다고 하든지 그 정결에 대한 기준이요.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상태, 그러니까 기본적인 상태를 이제 정결이라고 하고요. 이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면 이제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거룩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또 이제 이런 거룩의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무언가 더러워지거나 세속화라고 하는 그런 단어처럼 속화라고 하는 것이 된다라면은 다시 정결의 상태가 되고요. 이때 이 부정한 것으로 이제 오염이 되면 부정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레위기에서는 이런 이제 패턴으로 이제 정결 규정을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부정 상태에 있는 것이 이제 또 다시 깨끗이 씻기는 정화의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면 다시 정상적인 상태인 정결의 상태가 되고요. 이때 이 정결의 상태에 있을 때 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면 거룩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이제 레위기의 정결 기준이에요. 가운데 정결 정상 상태입니다. 정상적인 상태.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룩의 상태가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정결 기준에서 혹시 부정한 것에 속된 말로 부정 탔다라고 되면 이제 부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정하게 된 상태에서는 절대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정결의 상태에서만 이제 그렇게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잘 숙지하시게 되면 이제 레위기를 읽으실 때 혹은 성경 전체적으로 이제 읽으시다가 정결, 거룩, 뭐 부정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될 때 그런 패턴들을 이제 이해하시면서 읽으시면 그 본문이 이제 읽어지실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절대 어찌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거룩으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이제 거룩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정결의 상태로 내려앉을 수는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언가 이제 뭐 불순종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부정한 것에 닿았다라든지 뭐 어찌됐든 간에 이제 거룩의 상태에 있던 사람이 정결의 상태로 내려앉을 수는 있습니다. 즉 거룩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요.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이제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7절까지 긴 내용인데 아까 박유원 목사님께서 읽으셨듯이 43절부터 47절 그 부분만 읽었던 것을 이제 보시면 이 본문의 기록 목적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46절부터 약간의 43절부터 47절을 읽었는데 이번에는 46절과 47절만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생물에게 정결 기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어떤 정결 기준을 적용하여서 이제 구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된 것은 이제 부정하고 정한 것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으로 이제 구별이 됩니다. 왜일까요? 그 답은 이제 설교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2절부터 8절을 이제 보시게 되면요. 이제 하나씩 다 정결 기준을 세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부터 8절에 이제 기록된 것을 보시면 육지의 짐승에 대한 기준, 이제 기준으로 이제 새김질을 하는 것과 이제 발에 굽이 갈라진 일종의 쪽발의 형태를 이제 두 가지 다 취하는 동물이 정결한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이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라면은 부정한 동물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새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져 있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기에 이제 정결한 동물로 여겨지는 것일까요? 새김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음식을 이제 입안에 넣어서 삼키지 않고 이제 따로 입 안에 어딘가에 이제 저장하는 공간에 두었다가 이제 수시로 꺼내 먹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굽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 손가락으로 치면 이 발가락 손가락으로 치고요. 이제 발가락이 이렇게 두 개 쪽발 이런 거 쪽발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진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렇게 쪽발이 된 동물이 의미하는 것은 육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새김질과 이 쪽발의 동물은 육식이 아닌 채식에 이제 가깝거나 아니면 육식 동물이라 하더라도 육식의 횟수가 비교적 이제 적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육지의 동물에 대한 정결 기준은 생명에 가까울수록 정결하고요. 죽음에 가까울수록 부정한 것이 됩니다. 육지에 있는 동물의 이제 정결 기준은 그 동물이 생명과 가까운 존재라면은 정결한 동물이고 이제 반대로 이제 죽음과 가까운 동물이라면은 부정한 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9절부터 12절은요. 이제 물에 있는 생물, 물고기나 비롯한 이제 물에 있는 생물을 구분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으면 정결하고요. 또 이제 반대로 없으면 부정합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냐면요. 확실히 물속에서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느러미와 이제 비늘이 있다라는 것은요. 반면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다라는 것은 물에서도 살고 땅으로 나와서도 이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과학적으로 따져봤을 때요. 넌 누구니?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종의 구분이 애매모호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의 구분이 애매모호한 것은 부정한 것이고 종의 구분이 확실한 것은 이제 정하다라고 이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13절부터 19절은 이제 공중에 나는 새에 대한 것인데 이 새에 대한 구별은 정결한 것이 따로 없어요. 정결한 것이 따로 없는 것으로 보아서 새는 무조건 부정한 것으로 구분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닭이 부정할까요? 정결할까요? 이렇게 새는 이제 무조건 이제 부정한 것으로 구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이 새들이 곤충이나 벌레와 같은 것들을 잡아먹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가깝다는 거죠. 죽음에 가깝기 때문에 이제 부정한 동물입니다. 혹시 뭐 그 채식을 하는 새가 있을 수는 있으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성경에서는 새라고 하는 것은 곤충이나 벌레 같은 것들을 잡아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가깝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20절부터 23절은 곤충에 대한 부분인데요. 다들 그냥 싫어하시겠죠? 다들 그냥 부정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싫어하시겠지만 그 중에 이제 즐겨 드셨던 메뚜기 같이 저는 안 먹어봤습니다. 메뚜기 같이 날개를 가졌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네 발로 기어다니거나 이제 뛸 수 있는 것은 정결하고요. 반대로 이제 날개는 있더라도 다리가 없어서 이제 바닥으로 기어다닌다면은 부정한 것입니다. 이런 구분의 기준은 이제 네 발로 뛰는 것과 기어다니는 것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여기서의 명백한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한 가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을 적용해 본다면요, 역시나 생명과 죽음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곤충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공중을 나는 새와 그리고 땅에서 기어다니는 짐승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중에서는 날지만 땅에서는 발이 없어서 배로 기어다니는 것은 가증하고요, 부정하고요. 내 발이 있어서 서 있는 것, 날개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땅에 위에서는 그 날개로 날고요. 이제 땅에서는 이 발로 딛고 있는 것은 이제 정결한 것으로 구분할 수는 있습니다. 이 중에 메뚜기 다들 드셔 보셨겠지만 고개를 격하게 끄덕거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메뚜기 같은 것들은 때를 지어서 이제 농작물들을 다 먹어버리기도 해서 좀 폭력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요. 혹시 동물의 살을 먹는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이런 메뚜기과에 속한 것들은 살육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정결한 것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연결하여서 이제 29절부터 45절까지는 여러분들이 더 혐오하시는 이제 땅에서 기어다니는 길짐승에 대해서 모든 것이 가증하고 부정한 동물로 이제 분류되는 것이 앞서 곤충의 그 부분과 이제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에 대하여서 이제 땅에서 기는 길짐승 하나를 예로 들자면은 듣기도 이제 끔찍히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뱀을 이제 기준으로 하면요, 이제 여기까지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그 뱀이 이제 닿는 것은 전부 부정합니다. 그 뱀이 기어다니면서 그러니까 뭔가를 자신의 모를 남기는 그런 부분들은, 자신의 흔적을 남기는 모든 부분들은 다 부정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등산에 갔는데 갑자기 눈앞에 한 걸음 차이로 뱀 한 마리가 이렇게 쓱 지나가더라고요. 뒷모습만 봐도 굉장히 조금 불편했는데, 어쨌든 보기에도 부정하지만 그 뱀이 닿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 뱀이 닿은 그릇, 이 뱀이 지나가다가 이제 닿은 그릇, 내가 마시는 그 컵에 닿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닿은 그릇, 그 그릇에 이제 물을 담아서 마시면 이 그릇에 담긴 물은 부정하지 않고요, 이것을 마신 사람만 부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뱀이 부정한 이유는 이제 이 뱀이 육식을 하는 짐승이라서
죽음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이제 부정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렇게 물이 또 근데 여기서 물이 부정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피와 마찬가지로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절대 부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뱀이 계속 뱀 얘기를 해서 뱀이 이제 부정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성경에 이제 오늘 이제 읽으신 말씀에는 종자라고 번역된 씨입니다. 종자라고 번역된 그 씨에는 이제 뱀이 이렇게 지나간다 하더라도 역시 이제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 씨라고 하는 것도 역시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부정한 뱀이 닿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물과 같이 물도 부정해지지 않는 것처럼 이제 물과 같이 이 씨도 부정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씨에 물이 묻어 있으면 이제 물이 묻어 있는 그 상태에 뱀이 지나가게 되면 부정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 흡수를 하는 것이 있어서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 씨라고 하는 것에 물이 묻게 되면 그 씨에서 싹이 나오려고 하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씨에서 이미 생명이 나온 것이나 마찬가지라서 이제 부정한 것이 닿으면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정결 규정과 부정의 규정을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어찌 됐든 간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생명에 가까우면 정결하고 이제 죽음에 가까우면 부정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은 단순하게 이 정결 규정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부정해진 것들을 어떻게 또 처리하냐? 질그릇이나 이제 화덕과 화로와 같은 것은 깨뜨리는 것이, 그러니까 부숴버리고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리는 것이 이제 답입니다. 이렇게 깨뜨려야 하는 것은 다시 재사용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야 하는 의미는 혹시나 부정하게 된 그 그릇을 잘못 만지게 되면 그 즉시 그 사람이 이제 부정하게 되어서 그날 저녁까지 부정한 상태가 되는 것 때문에 아예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깨버리는 것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이제 혹시나 실수로 부정한 것을 만지게 되면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라고 하는데 사람이 부정한 상태가 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이처럼 부정한 것에 닿은 것과 그리고 부정한 동물을 먹는 것 그리고 동물의 주검, 그러니까 사체죠. 그 사체를 만지는 것 그리고 이 사체를 옮기는 것도 사람을 부정한 상태가 되게 합니다. 이렇게 부정하게 된 상태가 이제 말씀에서는 그날 저녁까지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것 코로나 시기 때 몇 날 며칠 몇 시까지 격리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제 격리하라고 하던 것을 이제 연상시키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저녁까지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시간으로 오후 5시 59분까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이 표현이 유대인들의 하루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하루라고 한다면은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하루를 계산하는 것이 있는데 시작점이 저녁입니다. 우리와는 좀 특이하게요. 그러니까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후 5시 59분이 하루인 거죠. 정리한다라면은 성경은 기본적으로 거룩, 정결, 부정이라는 게 순서를 놓고요. 가운데 이제 정결이라고 하는 것을 정상적인 상태로 보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면 거룩한 상태가 되고 또 반대로 이제 부정한 것과 어떤 방식으로든 접촉하게 되면 이제 부정한 상태가 되어서 따로 격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이제 모든 생물에 대한 기준을 생명에 가까운 것은 깨끗하고 반대로 죽음에 가까운 것은 더러운 것으로 이제 구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이해가 다 안 되신 것 같은데 다시 시작할까요?
하나님께서 정결 규정을 두시고 거룩과 부정 이제 가운데 정결 이 부분을 넣게 됐는데 그 첫 번째로 이제 정결과 부정한 것에 대한 기준에 첫 번째로 모든 생물에 대한 기준을 이제 두셔서 생명에 가까운 것은 정결하고 깨끗하고 반대로 죽음에 가까운 것은 더럽고 부정한 것으로 구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부정한 것을 따로 분리하게 하시는 걸까요? 복잡하게, 귀찮게, 어렵게 왜 이렇게 부정한 것을 따로 분리하게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본문 말씀 44절과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 44절과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셔서 거룩하게 하신 것에 대한 합당한 삶으로 자신의 몸을 부정한 것으로 인해서 더럽히지 않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처음으로 이제 동물에 대한 정결 규정, 먹을 수 있냐 없냐, 먹어라 먹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규정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신이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자신에게 속하게 하셨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에 대하여 몸을 구별하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정결 규정, 그 첫 번째가 이제 몸으로 들어가는 음식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여기시는 것으로 그 몸을 채운다라는 것은 그 음식들 하나하나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몸을 채운다라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음식이라는 것을 먹을 때 몸에 좋은 음식보다는 몸에 해로운 음식을 더 좋아하고요. 그렇죠? 아니라고 부정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몸에 좋은 음식만 드십니까? 몸에 해로운 음식을 이제 더 좋아하고 그래서 결국 먹는 것 때문에 자신의 몸을 스스로 망가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입맛, 내 입맛이 그래라고 하는 그것을 넘어서 자신의 몸의 주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몸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먹으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몸에 좋은 것만 먹다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내 몸을 망가뜨리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 몸을 스스로 망가뜨린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 스스로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이제 망가뜨린다고 하는 것은 내 몸의 주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음식을 정결하고 부정한 것으로 나눈 것을 이제 대부분의 음식들에 적용을 해본다면요, 대부분 우리가 좋아하고 또 사람 몸에 좋다라고 하는 것은 스태미너 같은 것들이 높은 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대부분 부정한 음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다 정리한 것들을 보면요, 고칼로리, 고지방, 이렇게 고칼슘 이런 종류의 음식들은 전부 부정한 것에 속해 있습니다. 다들 충격을 받으신 표정들이신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기준에 따라서만 이제 음식을 먹게 된다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사람의 몸이 강력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강해진다, 건강하다라는 걸 떠나서요, 그 사람이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을 살아가는 유대인들 중에도 이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영양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진짜로 별로 좋지 않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몸을 유지하냐? 대부분 영양제로 섭취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영양제 안에도 여기 안에 있는 동물의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으면 부정할 것 같은데, 그들이 먹는 영양제는 우리와는 좀 다른 것이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이 극단적인 유대인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오늘날도 믿는 그런 유대인들의 건강 상태는 별로 좋지 않은 편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이제 영양제로 자신의 부족한 영양을 이제 채운다라고 하죠. 얼마 전 어느 교수님도 저희 다니엘의 샘 갔다 왔는데, 그 교수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영어로 우리에게 익숙한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도 원래 뜻이 살을 뺀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꼭 필요한 것만 먹는 것이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몸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제 먹는 것을 관리하셔서 이들이 자신들의 육신의 정욕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결하게 여기시는 것을 먹는 것이 이제 반대로 하나님이 정결하게 여기시는 것을 먹는 것이 자신의 몸에 생명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으로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거나 그 규정과는 달리 이제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여기시는 것으로 우리의 몸 상태가 이제 이렇다 저렇다는 걸 떠나서 그렇게 하나님이 정결하게 여기시는 것을 먹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런 정결 규정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다들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좋아지는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이 그리고 모든 생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이제 정결한 사람, 정결한 동물, 정결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규정은 이제 사라지게 되어서 이제 드시고 싶은 음식은 마음껏 드셔도 이제 우리가 부정해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구약과 별로 다를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굳이 그게 규정이 없어졌다라고 해서도요. 그 이유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구약에서는 먹어도 되는 음식과 안 되는 음식을 구분해 주셨다라면은 이제는 그런 것은 없지만 그만큼 자유로워진 만큼 우리의 몸에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관리해야 하는 이유가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몸에 좋은 음식 많이 드세요? 아니면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많이 드세요? 예, 묵비권 행사 하시기.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더라도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 몸이 이제 내가 어찌할 수 없이 망가진다라면 혹시 어쩔 수 없지만요. 나 스스로 먹는 것 때문에 이제 망가지게 되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의 집을 재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재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그걸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성전으로서의 노릇을 이 땅 가운데 하는 것이 어려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결 규정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용되어졌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구약이 우리가 그 구약처럼 지키지 않을 뿐, 사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집으로서 내 몸을 잘 관리하지 않는다라면은 그것 또한 어찌 보면 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말씀이 구약 성경과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것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된 나의 몸으로 먹는 음식은 우리의 입으로만 이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이 사람이 몸으로 살잖아요. 사람이 영으로 살지 않고 사람이 몸으로 살잖아요. 사람이 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먹는 것은 음식만을 두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서처럼 율법 조항 하나하나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읽는 것처럼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읽는다라면은 이 말씀이 위치한 마태복음에 기록된 산상수훈을 비롯하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산상수훈과 팔복 같은 말씀들은 전부 예수님이 소개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삶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으로서 정결한 상태로, 거룩한 상태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에 가장 합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그것을 먹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그것보다 더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고 하는 것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집인 사람으로서 먹고 살아가는 것에 가장 합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와는 반대로 우리의 몸을 성전이 아닌 다른 신전과 같이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소개하자면요, 그것이 바로 귀신이 차려주는 만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들 이 귀신을 말을 하면 아이나 어른이나 다 똑같이 전설의 고향에나 나올 법한 그런 귀신들을 생각을 하시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귀신이라고 하는 건 그런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가운데 성령의 역할을 따라하는, 삼위일체 가운데 성령의 역할을 따라하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 다스리시는 것처럼 사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귀신을 통하여서 사람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이 귀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것들처럼 하지는 않습니다. 이 귀신이 우리에게 주는 음식을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방신을 제사하는 음식이라고 문자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요, 이것은 이방에게 제사하는 그 제사 음식을 입에 집어넣지 않으면 되잖아요. 성경에서 이것 말고 또 다른 부분에서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룩입니다. 누룩.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빵을 만들 때 부풀게 하는 이 이스트와 같은 것으로 구약에서는 일부러 이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서 먹게 하셨습니다. 또 이 누룩이 들어가게 되면 맛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맛있습니다. 반대로 이 누룩이 없으면 정말로 맛이라는 게 없어서 정말로 먹으면 맛이 없다라 그래요.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런 누룩을 조심하라고 성경에서 조심하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을 좀 더 자세히 표현한다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11절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성경에서는 무엇을 두고 말씀하는 것인지, 마태복음 15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계명. 이것을 오늘식으로 재해석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제가 이제 예배 시간에 설교의 형식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전해지는 말씀이 성경의 계시와 증언을 통하여서 이제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내용이 이제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을 들은 성도님들께서 아멘이라고 외치면서 예배 시간에 아멘이라고 외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라고 하더라도 이런 경배는 헛된 것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계명입니다. 아모스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도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스크린을 참고하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등장하는 베델 그리고 길갈은요, 여호와께 제사하는 성소가 있는 곳으로 그곳에 가서, 오늘날로 예배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11조를 3일마다 드린다 하더라도, 또 각종 절기들을 지킨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죄를 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예배를 수십 번 수백 번을 드린다 하더라도 사람의 계명으로서 이제 그 예배한다라면은 그 모든 것이 죄를 더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사는 삶은 실종되었고, 사법부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도 의도적으로 부자들의 편을 들어주어서 이제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것이 온 이스라엘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드리는 11조나 헌물,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누군가의 것을 착취하는 사람들이 이제 찬양하는 노랫소리, 그 노랫소리 또한 하나님께서 듣기에 은혜롭고 이제 마음에 합한 그런 찬양일까요? 누군가 이제 굶어서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굶어서, 그리고 또 이제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지치고 피곤해서 쓰러지고 있는 와중에 그 옆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부자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기도는 또 어떻습니까? 이런 기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어찌되었든 나 혼자서 이제 신앙만 잘 붙들고 살다가 죽으면 이제 하늘에서 천사가 영접하러 오겠죠? 우리가 가는 천국이 이런 곳일까요? 구약 성경에 이제 이 구약 성경의 각 성경들의 목록, 이 분류된 것들을 이제 하나의 단어로 분류해 보면 복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분류를 해 보면요, 모세오경은 하나님이 주실 복에 대한 그 이야기이고, 역사서는 이 복이 이스라엘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부작용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예언서는 이 복에 대한 부작용이 이스라엘 안에 심각하게 전염병같이 퍼져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차려준 음식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세상적인 어떤 사고방식, 세상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에 넣지 말라고 하는 그 누룩을 넣어서 크고 맛있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것이 특징입니다. 귀신이 차려준 음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넣지 말라고 하는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했다라는 거죠. 맛도 넣었고 또한 부풀게 해서 사람들이 보기에 좋고 또 먹기에도 맛있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 받아라. 헌금 생활 잘해서 부자 되라. 꿈을 꾸어라.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예수 잘 믿다가 죽으면 천국에서 큰 상급이 있을 것이다. 등등.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빵으로 비유하면,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어떤 빵을 드십니까? 라고 여쭤봤던 거였습니다. 빵으로 비유하면 비싸고 맛이 좋은 쪽에 해당할 겁니다. 그러면 무슨 빵을 먹어야 할까요? 눈물 젖은 빵을 드셔야 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드셔야 합니다. 괴테라고 하는 시인의 시죠. 이 눈물 젖은 빵. 이 시가 우리나라에서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이야기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런 문장으로 익숙하죠. 그러나 원래 원문을 보면 이것이 굉장히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그런 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이 시가 떠올라서 찾던 와중에 이제 발견하게 되었었는데요. 어쨌든 인생을 살면서 겪는 고난과 슬픔을 겪게 될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과 같이 여기는 의미를 이제 담은 말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즉 세상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잘 나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먹는 빵이 맛있으면 반칙이죠. 삶에 갑자기 찾아온 고난과 슬픔이 이제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고 그때 먹는 빵, 그때 먹는 음식은 비싸지 않아서 맛이 없는 쪽에 이제 가까운 빵일 겁니다. 성경에 이런 빵이 하나 있어요. 말씀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아멘.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그 밤에 급하게 먹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이제 먹어야 하는데 이것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로 이제 지켜지게 될 때 매번 이제 이렇게 유월절이라는 절기로 지켜지게 될 때 이렇게 맛이 없는 빵, 무교병은 맛이 없다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맛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맛이 없는 빵을 먹는 것은 자신들이 이집트에서 보낸 고난의 시간을 기억하기 위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구약이 아니라 신약 시대 이후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세상적으로 맛이 없어서 가격이 싸더라도 절대 사가지 않는 그런 빵을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괜찮을 때는 절대 사서 먹지 않죠. 그러나 그때는 그것만이라도 그것조차 없어서 그런 것처럼 그 빵을 먹어야 정결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빵을 누가 먹고 싶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정결해질 사람이 이제 먹을 수 있도록 허락된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맛은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또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삶을 살면서 이제 고난과 슬픔, 가난과 질병 등과 같은 것으로 망가진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가난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마음, 부서진 마음, 망가진 마음이란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세상의 사탄의 억압 가운데 있어서 이제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들, 그 억압으로 말미암아 상하고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진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서 눈물밖에는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돌아오셨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얼마나 이제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무언가 이제 좋은 음식들을 잘 먹는 것으로 인해서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한다면 그래 알았어 이렇게 반응하기 쉽죠. 그러나 절대적으로 내 삶에 망가져서 회복할 수 없는, 회복조차 꿈꿀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쁜 소식이고 이 어떤 것보다도 이제 큰 이제 영광스러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표현한 것이요, 이 개역개정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식으로 점잖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이게 원문에서는 복되도다 라고 하는 감탄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망가진 사람들에게,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소망의 소식을 선포하는 것으로 너희가 복되도다,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기쁘게 격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복이 있어 이렇게 점잖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복의 주인을 찾았으니까 복이 있다 너희가, 정말로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복되도다, 복이 있도다 라고 외치시며 이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복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나가서 비싸고 좋은 음식들을 먹는 것보다 고난과 슬픔을 만나서 싸고 좋지 않은 음식들을 먹는 것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복된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음식을 드시고 계십니까? 고난과 슬픔이 젖어 있는 빵입니까? 아니면은 값지고 고귀한 음식들로 이제 드시고 계십니까?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에게 슬픔과 고난과 좌절과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선물로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정결한 자로 주님 앞에 설 것을 기대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들은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이십니까? 아니면 부유하신 건강한 사람이십니까? 몸이 건강하고 가난하고 아프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너무나도 많아서 힘겨워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에 이 찬양 마지막 가사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찬양하셨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고백을 하신지 아십니까? 이 세상 가운데 고난과 슬픔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고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구약에서는 부정한 음식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 몸을 거룩하게 구별할 것을 말씀하셨다라면은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은 고난과 슬픔 가운데 의지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내 삶이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지고 그것이 내 귀에 들려지던가요? 정말로 내 삶에 어찌할 바를 모를 만큼의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라야 내가 성경 한 장이라도 보게 되어지는 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슬픔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삶에 쳐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 고난과 슬픔으로 내가 무너지거나 좌절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에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생명으로 이끄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믿을 때 내가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런 모든 고난과 슬픔으로 내가 견딜 수 있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망가뜨려 주셔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그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의 가장 큰 비중으로 내가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아버지 어쩌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망가지는 것으로 인해 아버지 우리는 어찌할 바 할 수 없는 그런 아버지 신음소리를 내며 아버지 겨우겨우 구역구역 참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 있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아픔과 슬픔들을 주님의 것으로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직 좋은 도구로 삼아 좋은 것으로 삼아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아버지 인도함 받는 그러한 것이 되게 하시고 그 고난과 슬픔이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도 아픈 고난과 슬픔이 아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주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과 슬픔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이상은 눈물 젖은 빵을 먹거나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식들로 말미암아 풍요롭고 아버지 안식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갈 수 없고 아버지 그 어떤 것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조차 없으며 우리가 절기를 지키나 우리가 예배를 하나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우리의 아버지 잘됨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면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죄로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님 앞에서 오직 주의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아버지 우리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깨어지고 상한 영혼으로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오니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그러한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자들로 아버지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아가는 그러한 빵을 먹는 자들로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비록 너무나도 힘겹고 어렵지만 그런 힘겹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없었더라면은 우리는 이미 주님을 떠났을 것이요 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이 세상 가운데로 갔음을 아버지 고백하오니, 그렇지 않게 우리를 이곳에 두셔서 주를 예배하게 하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다스림 안에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음식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라면은 우리 눈에 비록 너무나도 아프겠지만 눈물을 좀 더 흘려야 한다라면은 흘리게 하시고, 좀 더 우리의 입술에 신음소리가 나는 아버지 그렇게 힘겨워하는 그런 소리가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면은 그것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들로 새로워지는 것을 위한 것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값지고 가장 기쁜 그러한 시간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